20절부터 26절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은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를 되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것을 부활할 때까지 반드시. 26절 다 같이 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세 가지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부활의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마귀 권세가 진멸된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그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나는 질그릇 같아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저를 봐도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질그릇 같아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질그릇은 깨지길 잘한단 말이에요. 네? 질그릇은요, 털면 먼지가 나고 부서지기 잘해요. 잘 해야 된대.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다 같이 여기 보시고 크게 읽읍시다. 여기 보시고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해서 에덴에서 범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죄가 이제 지구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이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의 뱀의 머리를 마귀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주간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뒤죽박죽일 수도 있겠죠? 잘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그 공부가 바른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공부하는 학생은요, 먼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보다는 그냥 출발하는 걸 좋아해요. 자, 보십시다. 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도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를 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내가 볼 때는 사업을 어떻게 말할까, 사업을 전개하려고만 하지 먼저 은혜 받으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도 목회를 열심히 해요. 근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전에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학생들이 항상 방학기 되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한 주간씩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출발을 했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훌륭한 주의종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마귀를 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 권세는 사망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는 주님의 부활로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진멸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무리들을 충동해서 마귀가 바라바는 악한 죄인인데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사탄이 많은 무리들을, 군중들을,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도 부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마귀 권세를 진멸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열등감, 내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병들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한숨 쉬고 맨날 시행착오하고 맨날 후회하는 삶,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제 이렇게 실수된 거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어저께 내가 실수한 것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오 모든 불의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근데 많은 사람은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받은 것을 전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해 은혜 받고 하시라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 받지 않고는요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비즈니스 하겠어요?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하겠으며 가정주부가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가정살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남편을 내조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목사님들도 목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 받아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3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축복을 받은 겁니까? 도대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했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마귀의 권세를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아시겠어요? 네.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여기 크게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야, 이거 잘 보세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면 부활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우리 속했잖아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뭐가 불편하고 답답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나요? 여러분, 육체는요, 육체는 고난이 있다는 거 아세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밥도 한 끼 굶으면 배고프고요. 오늘 하루 잠 못 자면 졸려요. 아유, 우리 둘째 아들, 지난주 직장 생활하는데 맨날 집사님 밤 12시에 들어와요. 야근이야, 야근. 그리고 새벽에 8시 20분에 나가요. 밤 12시 넘어서도 들어와요. 한 주간 내내 하더라고, 집사님. 집사님은 고생한 게 아니요. 12시라니까 12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장으로 4, 5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출근하네요. 토요일 날 보니까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밤에 자고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일어났어요. 무인 잠을 또 이렇게 길게 자. 난 그렇게 잘해도 못 자겠는데.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보면. 예전에 우리 큰아들도 그 PT샵을 했는데, 한 번은, 그때 이제 제가 수술하고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요. 야, 이게 뭐 11조가 이렇게 많아? 11조를 진짜 많이 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레슨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제가요, 하루에 레슨을 17시간을 했대. 좀 놀란 표정을 좀 줘줘요. 17시간 했다니까. 네? 물론 젊었었죠. 10년 전이니까. 17시간을 레슨을 하고, 그럼 27시간에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무슨 100m 뛰다 끝나냐? 인생이 마라톤인데.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대로, 남자들이 인생고가 있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 왜 그래요? 아담이 범죄에서 쫓겨나가지고 남자에게는 그 인생고가 있는 거고요. 여자에게는 산고가 있어요.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도 스트레스 받고, 애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 또 애가 생겨도 또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낳는가? 입덧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고생하고요. 낳을 때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낳고 난 다음에 한다는 말이, 목사님 뱃속에 있는 게 편했죠. 이게 나오니까 이게 발발거리고 돌아다니고 더 힘들다는 거예요. 웬 주사를 이렇게 많이 맞는지 뒤치다거리하고 여자들 그러고 살아요. 애들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남편 내조하고 고생하고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고 추방된 이래로 인생들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서로 싸우고 전쟁이 끝일 날이 지구촌에 있나요? 미워하고 죄짓고 저주받아서 전염병 생기고 천재지변이 생기고요. 에덴에서 추방한 이 죄값이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해요. 여러분, 육체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잠깐 잘못하면 감기도 걸리는 거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많이 먹다 체하기도 하는 거고요. 육체가 있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눈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육체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나요? 뭐가 답답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잘 보세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요, 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이 와야 되는데 생명은 피 속에 있다라고 레위기 17장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사망을 멸하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의 피를, 그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면 사망을 이기고 생명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왜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이르지 않게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건 사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했잖아요. 이게 호랑이 입입니다. 호랑이 입이고 사람의 주먹이에요. 이걸 다 보셔야 돼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자, 이게 호랑이에요. 이건 사람의 주먹. 싸움이 벌어졌어요. 호랑이가 앙하고 덤볐는데 주먹을 사람이 날렸는데 호랑이가 콱 물었어요. 물으니까는 사람이 손이 물려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져서 큰일 났어. 전사님, 누가 이긴 거예요, 현재? 호랑이가 이겼어요? 사람이 이겼어요? 사람이, 예? 아니, 호랑이가 물었어. 그 피가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호랑이가 이겼죠. 그런데 이게 좀 시간 지났는데 호랑이 입에서 사람의 주먹이 싹 나왔는데 그 주먹을 펴보니까 호랑이 이빨이 죄다 있었어요. 집사님, 그 누가 이긴 거예요? 호랑이 이빨을 다 빼가나왔어. 누가 이겼어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잡은 마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마귀를 진멸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려고 왔어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십자가 지려고 온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와 근심, 걱정, 질병, 저주, 연약함, 가난까지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잘 들으세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가난, 연약함, 저주까지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가져갔으나,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마귀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진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구원했고요, 부활하사 마귀 진멸한 거예요. 이 게임이 끝난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낼 거다. 내가 성천한다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좀 말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라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동문서답을 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도 그들이 고백한 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이것밖에 뭐,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물론 이해는 해요. 유대인들이 늘 식민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애를 낳아도 식민지는요, 출세도 못해요. 돈도 못 벌어. 맨 종살이만 해야 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올 때 호산나 찬송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식민지에서 건져달라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상 우리는 장관할 것이라,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할 때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이것은 아버지께 권한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기 전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사업하는 거고요.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야 복음 전하자가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꿈만 막 펼치려고 그래. 이거 보세요. 그거 좀 이따가 해. 먼저 은혜 받으라니까요. 먼저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과 권능을 이렇게 무능하잖아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응답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열등감이. 그럼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누굴 만나야 내가 좋은 일이 없 누가 나한테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바보들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조지 밀러는요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재웠는데 사람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저들을 먹여 주옵소서, 저들을 입혀 주옵소서.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하며 응답받으면서 그 수천 명의 고아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고. 영국에 가니까 조지 밀러 그 고아원 저 가봤어요 작년에. 야, 그 참 감동되더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무슨 학생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야죠. 내 야심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울왕은 불순종하다가 왕에서 쫓겨났고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다가 에덴에서 추방당했고요. 불순종한 삼손은 두 눈이 뽑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를 입고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죽으셔서 부활의 죽음의 세력을 마귀 잡은 자를 부활해서 마귀를 진멸하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권세가 깨졌잖아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네? 이제는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 지나가다 배설물이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까? 더러운 거예요. 귀신은 uncleaned 고스, 더러운 귀신아.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의 생각이 깨끗하지 않아요. 행동이 거룩하지 않다고요. uncleaned, 더럽다는 거예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물리치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에게 오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예수 부활,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새벽 기다렸는데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이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그러므로 우리들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아시겠죠? 제가 총신신대원 77회인데 우리 77회 졸업생들은요 문교부에서 MDB라고 하는 학위를 우리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MDB, Master of Divinity라고 하는 목회학 석사를 학위를 받아야 졸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그거 없었어요. 70 저희들부터 원후의 1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MDB 학위를 줘요, 이렇게. 근데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논문을 써야 돼, 논문을. 아이고, 논문이 얼마나 어려운, 대학 논문도 어렵지만 신학대학원 논문은 더 어려워요.
저는 어떤 논문을 썼냐면 축사교에 관한 성경적 고찰. 성경에서 귀신을 쫓는 게 무언가 축사기, 귀신을 쫓는 거에 대한 성경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어려운 논문을, 제목이 어렵죠. 교수님들도 윤 전도사님 게 제목이 어렵냐고. 쉬운 걸 쓰지. 저도 어려운데 귀신을 쫓는 그 권세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독점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교회적인 체계를 한번, 참 그때 신학생이 실력이 없지만은 그걸 논문으로 하려고 해서 논문을 통과해서 제가 그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병들고, 귀신이 들려서 죄짓고,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 실패하는 걸 저는 봤어요. 벙어리 되고 귀모은 귀신아 나와 있더니 벙어리가 말을 해요. 여러분, 악한 영이, 물론 모든 병이 귀신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almost 대부분 악한 영에게 눌려서 병들고 교통사고도 나고 마약도 하고 알코올 중독도 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악한 영에게 눌려서 머리가 맑지가 않아요. 늘 찌뿌둥하게 살아. 아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할 줄도 몰라요. 자기가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지도 않아. 이게 문제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이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해서 병 고침 받는 걸 깜짝 놀래요. 기도해서 병 고침 받는 것이 있다면 꼭 기도 응답이 병 고침만 있나요?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해. 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해서 병이 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끝나요. 저는 병 고침 받은 다음에 헌신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친구 전도사님에게 기도받고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클래스메이트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안수할 때 제가 위장병이 그 자리에서 낫고 방언받고 성령 충만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는요, 암 환자가 낫고도 헌신이 없어. 그때 저는 위장병 낫고 헌신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병난 것도 감사했지만 나는 내 죄는 용서가 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도는 응답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내 나머지 여생 인색하게 살지 말고 그 나라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광의 멸류관을 향해서 헌신했어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얼마나 사람들은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은 다음에 그건 그거예요. 병도 낫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응답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꼭 기도할 때 병만 가지고 기도합니까? 불순종하는 내 이 못된 내 죄를 회개하며 게으르고 나태한 나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못된 허물과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들을 내가 붙잡지 말고 내 인생의 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 인도 따라 내가 살겠나이다. 이게 회개 아니요? 회개는요,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방향을 트는 게 회개입니다. 내 인생의 들을 내가 붙들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따라 살았어요. 그거 말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은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자신이 있으세요? 없으면 기도하세요. 내게도 은혜를 달라고. 내게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나도 회개할 마음 주시고 나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나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두 번째 21절 두 번째 축복이 뭔가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내 혼자 하네. 다 같이 하라니까.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나도 부활하는 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 그 승리가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은 나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내 안에.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담 때문에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생애 때 예수님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고 할 때 그 죽은 소녀가 일어나 걸어갔어요.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주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려줬어요.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났어요. 사람 죽은 시체가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여동생 마르다가 주님이 진짜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았어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죽은 사람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먼저 죽었던 성도들의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다시 산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부활은 아니에요. 신유의 역사입니다.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가 일어나서도요, 나중에 늙으면 또 죽어요. 신유의 역사예요. 병들어 죽은 자를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린 거는 부활이 아니고 다시 그냥 살게 한 것이고 나중에 또 죽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요. 나사로도 살렸지만은 늙으면 또 죽는 거죠. 이거는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냥 다시 살아났다. 병들어 죽었는데 병 고침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린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들림받고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천천히 이걸 보시고 다 같이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제가 혼자 먼저 하고요. 여러분도 그 다음 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15절 합니다. 제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17절 제가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장차 주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들도 살아서 구름으로 끌어 휴거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이 내게 주는 것,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 부활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이 사망권세 깨트린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 왜?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저는 그 논문을 쓴 다음에 뭐를 생각했냐면 마귀가 얼마나 형편없는 부서진 존재, 사망권세가 진멸됐다는 걸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더 이상 마귀에 대해서 컴플렉스, 실패의식, 트라우마, 열등의식 버리고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교의적인 체계로 잘 쓴 논문은 아니지만 몸부림쳐 써봤어요. 우리 모두가 승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승리 안 하면 누가 승리하겠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두 번째 축복은 예수의 부활. 첫째는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내 안에 계신 거. 주님 부활함으로 승리의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부활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자, 여기 보셔야 돼요. 보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 집사님하고 저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 변화되는 부활의 몸은요, 병들지 않는 몸, 죄짓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5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읽으십시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사망을 삼키리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랴. 55절을 제가 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은 죄요. 죄는 57절 나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가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부활로 우리도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승리하며. 기도 응답받을 권세가 있고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게 하시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쫓죠. 어둠이 어둠을 쫓나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내 안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나갈 때 귀신이 나가요. 그냥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한 걸 회개해야 되는, 그 권세가 깨졌는데 왜 마귀를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열등감, 패배감, 상처, 아픔, 불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힘드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기도하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기도해. 그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안 하세요?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보다도 와, 하나님 왜 이렇게 자상하게 사랑해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반지를 주면 야, 좋은 반지 줘서 기쁘다, 나 돈 생겼다, 이게 기쁩니까? 남편의 그 깊은 사랑에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때 이것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돼서 나 잘 먹고 자, 이게 기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만선의 복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신난다.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었거든요. 이야, 이제 부자 됐다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부활의 축복,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첫 열매, 마귀 권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았으니, 예수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함으로 나도 장차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체가 돼서 영생을 얻게 되고 천년왕국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죽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만 하시면 다시는 우리가 병원도 갈 필요도 없고요. 죽는 일도 없고요. 우리 집사님들 남편 노릇하려고 집안에 가정 노릇하려고 땀 흘리며 고생하는 것도 없어요. 아니, 하늘나라 간 데서 직장 다니겠어요? 다시는 주님 오시면 죽는 일이 없어요. 네?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이 왜 걸리냐? 병도 심하면 죽어요. 무병해야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재림할 때 죽는 일이 없다는 게 뭐예요? 병도 없다는 소리예요. 자, 26절 밑에 맨 나중에 읽읍시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주님이 오셔서 멸망할 것은 사망을 멸망시키니 사망이 없다 이거예요. 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에게는 세 번째 축복이 다시는 눈물 흘리는 것과 죽는 일이, 병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 여기 봅시다. 읽읍시다. 크게 보시고 읽어요.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타리라.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죠. 공중으로 들림받아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다 환란이 시작되고 주님이 재림할 때 하늘이 종이충불 말리듯이 하늘이 날아가 버리고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지게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 동안 여러분들 뭐합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나면 뭐합니까?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됐다는 건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아가씨들도 가난해도 부자 신랑 만나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잖아요. 우리 부족한 우리들도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들림받을 때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면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은 다시는 병든 일도 없고 고생하는 일이 없다는 것.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세토록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거. 하나. 부부는 하나예요. 한 몸이요. 나는 주님은 내 신랑, 내가 신부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된 우리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요. 이게 세 번째 축복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사망의 그림자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가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부활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패하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속지 마세요. 좀 이제는 승리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기도 응답받을 권세가 있다니까요. 네?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체,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이게 예수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우리도 부활의 몸,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재림할 때 다시는 우리가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죽는 일이 없고 병든 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이거 또 봅시다.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요. 사망과 음부도 주님 재림할 때 사망도 음부도 지옥에 던져져요. 사망도 들어간다니까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 형벌이야. 자, 그럼 누가 지옥 가느냐? 요한계시록 잘 보세요. 21장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 등에 업힌 아기는요, 캄캄한 밤에도 두려워하잖아요. 엄마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도 두려워질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두려워했다면 골리앗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믿음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학생들도 두려움 속에서 공부 잘 못해요. 목사님들도 두려움을 이겨야 목회를 잘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불경기라도 이 열등감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앙. 누가 지옥 가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 재림할 때 우리는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다시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죽는 것이 주님 재림하면 우린 영생밖에 없지. 질병과 사망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힘있게 찬양하면서 이 말씀 들은 거를 생각합니다.